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는 역사든 알지 못하는 역사든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의 심판은 이 온 피조 세계를 지으신, 그 안에 있는 모든 법칙과 그리고 그 원리들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거스펠 스테이션 9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인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장면이 사실은 남아요. 한 장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판이고요. 오싹한 단어죠. 하지만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결이란 말은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그 저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다음에 This is the verdict, 이제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판결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다가 이런 표현이 있었네라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이걸 새롭게 보고서 그것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걸 판결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판결 아시죠? 법정에서 재판장이 탕탕탕, 이게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할 때 그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결을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될지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참 세상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저도 어렸을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나는 나대로 살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수많은 미디어에서 저한테 집어넣었었는지, 제가 그냥 생각 없이 보던 영화든 책이든 드라마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대화든 정말 수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인류 최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류 최대의 거짓말을 제가 소개해드리길 원해요. 그것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그리고 내 인생인데 내가 책임지지 잘 안 되면 내가 책임지지 라는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준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선악과에 붙어있던 그 뱀, 사탄이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기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정령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고, 저희가 선악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혹시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 친구가 자기 이름으로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제 아무아무교 하면서 제가 맨날 전도를 하니까, 그래 너는 네 하나님 잘 믿으라고, 나는 무슨 교주다 그러면서 나는 나만 믿어 라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담대해서 그걸 입 밖으로 냈을 뿐이지 저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인과응보라는 말 아시나요?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이런 표현들을 썼었어요. 하늘이 무서워서 하늘이 그러면 벌을 내리실 거야. 그래서 옛날 분들은 하늘이 무섭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뭔가 공의에 대한 막연하지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갖고 사셨던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근데 요새 친구들은 어떻죠?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뭐 부모한테도 그렇고요. 내 친구들한테도 그렇고요. 세상에도 그렇고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요.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나의 죄성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생각들을 찌르듯이 함부로 이야기하고 행하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내 인생인데 뭐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적어주신 이 법,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도 양심이라는 양심의 법이 작동을 하던 시대가 어느샌가 끝나버렸어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심의 법을 잃어버렸다는 건 아니죠. 여전히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기준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동성애? 네가 뭔데? 왜 소수인권? 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너가 뭔데 짓밟아?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것들, 간음이 왜? 로맨스인데? 참혹한 일들을 정당화하고요. 그걸 법으로 만들고요. 그게 세상에서 당연해져 버린, 그게 세상의 기준이 돼버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첫 번째, 이 인류의 최대의 거짓말이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모습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거짓말을 나누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이겁니다. 나는 듣고, 나는 알고, 나는 믿었고, 그리고 고백을 했으니, 그리고 확신도 있으니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거짓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라는 게 있죠. 영적인 네 가지 원리를 설명한 복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이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 공식처럼 그 사람은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 모든 그 고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 후에 당연히 자라나야 될 수많은 성경의 그 믿음의 여정들에 대해서는 어느샌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어느샌가 내 신앙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이미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예전에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막 의지를 내서 열심히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를 하고 눈물을 빡 흘리면서 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절박했고 진심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알아요.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고 고백했고, 자, 이 고백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내가 사형리를 따라 고백을 했든 수련회 가서 누구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했던 그 고백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확신도 생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어가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고입니다. 저 중간에 들어있죠? 듣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 성경에서 이 믿음을 뭐라고 정해야 하는지 저희가 오늘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알고 듣고 고백도 있고 확신도 있으니, 그리고 내 종교의 모양도 있으니, 경건의 모양도 있으니, 사역도 있고 열매도 있고 소명도 있으니 내 믿음은 진짜일 거야 라고 그렇게 너무 섣불리 단정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게 왜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가 첫 번째 얘기했던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속아서 그 사단의 거짓말, 나의 죄성의 거짓말에 속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내용보다 이 두 번째 거짓말에 속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신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성경이에요. 저희가 그 내용들을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체스라는 게임 아시나요? 이제 저희 집에 그 아이가 셋이고 아이들이 어리고 막내는 6개월이 돼서요. 제가 이번 주도 너무 바쁘고 제가 풀타임으로 일도 하고 저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 밤을 샜는지 모르겠어요. 밤을 새면서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말씀으로 씨름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주님 저 솔직한 마음에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사명이다. 네가 이걸 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저를 격려하시면서 한 가지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룰대로 하라는 마음. 제가 왜 체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제가 곧 40대가 돼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님 사역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아직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리다가 우리 가족 스포츠로 몸을 쓰지 않고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걸로 체스를 이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체스를 안 둬보신 분은 장기랑 굉장히 비슷한 서양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체스를 두는데 저희가 처음에 체스를 두면서 저도 체스를 영국에서 처음 둬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룰을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데 몇 가지 룰이 불명확했어요. 불명확한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저희 가족 룰이 돼버렸죠. 근데 저희 첫째 지호라는 아이가 학교에 이제 체스 클럽을 하게 됩니다. 체스 클럽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체스를 배우고 친구들과 체스를 두고 집에 오게 됩니다. 저랑 체스를 두는데 저랑 다른 룰로 체스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우야 너 이거 왜 이렇게 두니? 학교에서는 이렇게 두던데요.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찾아보니 그 영역에서 두 가지 룰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룰이 있는데 분명하게도 학교에서 배운 게 더 이제 상용화된 룰이겠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룰 하나 잘 몰라도 게임을 하나 제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메이트란 말이 있습니다. 체스에서 이기려면 아무리 나이트를 잡고 폰을 잡고 루크를 잡고 수많은 다른 말들을 잡아도 왕을 잡기 전까지는 게임이 끝나질 않아요. 왕을 잡아야지만 이깁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말들을 많이 잡았어도 제 왕이 잡히면 저는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고 내가 아무리 고백이 있고 행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신 것들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한다면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이 무지함 가운데 그리고 죄를 정당함 가운데 안타깝게도 룰을 몰라서 게임에서 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송두리째 실패하게 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게 저희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모습일지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판결을 듣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보니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는 너무 못했다.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 여부를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여정의 성공 여부를 은연중에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온 피조 세계를, 그게 윤리든 도덕이든 물질 세계든 창조 질서든 인간의 감정이든 관계든 수많은 것들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이게 법이다.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체스 마스터, 전 세계 체스의 최고 챔피언을 체스 마스터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저보다 훨씬 체스 룰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 사람이 경기를 봐주거나 아니면 체스 룰을 가르쳐준다거나 아니면 체스에 설명해 준다면 제가 체스를 더 잘 이해하고 체스 게임을 할 수 있듯이, 이 온 우주 만물의 법칙을 지으신 그분께서 심판의 기준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이 의로우심이 얼마나 의로우시냐면요, 이 하나님의 기준은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의로우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로우십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죄가 뭔지, 그리고 의가 뭔지, 의로움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와 의로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행위대로 죄를 정하신대요. 이건 죄다라고 규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람 보기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죄도 의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천사들 또 사탄을,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 앞에는요, 어떤 no excuse라고 하죠. no excuse. 어떤 변명도, 어떤 예외도요, 어떤 간청도 혹은 눈속임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실 때 꼭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실 때요, 죄를 회개하실 때요, 절대 우리 죄에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바꿔 말하면 합리화가 있으면 안 돼요. 변명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구걸도 아니에요. 주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왜 구걸이 아닌지 아세요?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구걸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알고 기준을 알고 그대로 행한 것이 있으면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판단받고 심판받을 걸 알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연습하는 게 우리의 회개입니다. 저희가 회개할 때 절대 구걸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 그 죄를 또 졌어요. 구걸하지 마시고 그 죄를 끊으세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눈속임도 어떤 변명도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 엄중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편 9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예비하셨대요.
한 보좌를 준비하셨어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심판을 위하여. 누가 앉으실까요? 하나님 그분이 앉으십니다. 그 심판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순간 우리 눈앞에 뭐가 펼쳐질까요? 바로 하늘의 법정이 펼쳐집니다. 자, 하늘의 법정이 펼쳐졌을 때 그분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 법정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법정에는 재판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편 6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시래요. 뭘 먼저 심판하신다고요? 교회와 만민의 홀로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배심원이 나오는데요. 배심원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싼 24장로입니다. 계시록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피고인은 인류 역사상 존재한 모든 인류가 되겠죠. 자, 피고인이 있고 재판장이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죠? 피고인과 피고인은 했죠. 그리고 변호인이 남았고요. 그리고 검사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참소자가 남았습니다. 어큐저가 남았죠. 변호인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함이심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대신 말씀해 주시는, 법정에서 누가 대신 얘기해 주죠? 변호인이죠. 대언자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변호인은요, 우리를 위해 대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검사 혹은 참소자,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변호인과 검사가 붙었을 때 어떻게 서로 변론하는지 아세요? 기록을 가지고 합니다. 기록을 가지고요. 그 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의 기록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증언들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을 정죄합니다. 자, 그리고 증인들로 이제 천사들이 있겠죠. 이 책이 이 기록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들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에서 이 책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자, 이 편이 생소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첫 번째 기록에 대한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섬기지 않느냐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에 여호와의 기념책이라는 책이 나와요. 이 여호와의 기념책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표현들이 어떻게
적혀지는지를 보면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가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첫 번째 고백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을 수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땅에 떨어져 있을 수 있을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이 사탄이 사람들 죄성을 이용해서 세상에 그 인류 가운데 수많은 악인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주를 합니다. 특히 이제 영어권 문화에서 그렇죠. 참람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가 예를 들어 찬양을 하면 찬양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네가 그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냐, 너가 찬양을 몇 번 불렀니, 네가 기도 가운데 그걸 몇 번 고백했니. 물론 거기에 마음을 담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보시겠죠.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얼마나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니,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니 라고 여쭤보세요. 그거를 우리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예배의 태도입니다. 같은 말라기서에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역겹다. 더 이상 못 받겠다. 제발 저 성전문을 닫아다오. 아무도 나한테 와서 예배 못 드리게. 너희들이 연주하는 그 연주 소리 듣기 싫다.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 이 향기 나에게 지기 힘든 짐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것들이 쓰다 남은 거, 저는 거, 눈먼 병신된 동물들, 사람에게 줘도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것들을 나에게 갖고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재정이나 헌금뿐만이 아니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태도가 어떠신가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요새 특히 코로나라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정말 제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뭐 누워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태도부터요. 준비하는 것부터요. 요새 뭐 헌금도 온라인 뱅킹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한국은 이제 다시 뭐 예배를 드리신다고 들었지만 영국은 아직 저희가 모일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 어딜 계시든요. 저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에 쏟고 찬양 시간이 시작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읊조리는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따라하는 자나 그냥 지나가는 시간, 넌 혹시나 아닌지요. 말씀을 준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얼마나 정말 생명 걸고 그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그러죠.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동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더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주님께 드렸던 헌물들 정말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으세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까지, 이 정도는 훌륭하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난 이 정도 섬기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섬김 차라리 받지 않기로 하세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전심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그분에게 합당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기념책에, 여호와의 기념책에 적으시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분을 경외함과 그분의 이름을 존중함,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섬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 그리고 죄악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사야 말씀 65장 마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니라. 그러면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어떤 걸 기록하고 심판하시겠대요?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일도요, 여러분. 어떤 일도요, 하나님 앞에선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밀한 일. 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 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실척했는데, 내가 이렇게 음란을 품고 부적절한 걸 보고 부적절한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고 부적절한 말을 하는데 별일 안 일어나잖아. 아니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이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책을 펼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든지.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우리가 한 모든 말이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고 합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음에 쌓여 있는 게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지 않고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쏟아져 나와요. 저 집사가 어떻대? 쟤 어떻대? 쟤 뭐 했대? 수없이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마귀적이고 시기와 다툼과 세상적인 것들, 수많은 것들을 쏟아놓습니다. 너 그거 봤어? 이거 했어? 너 그거 알아? 온갖 세상의 정욕적이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족 간에요, 쉽게 화내고 쉽게 판단하고요. 그런 수많은 쉽게 찌르는 말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임을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이죠. 이 결론을 다 내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의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 제가 중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이 책에 기록이 됐대요. 저희가 흔히 아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과 더불어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다른 책에 저희의 모든 행위가 적혀져 있습니다. 죄악과 말과 은밀한 모든 행위들이 그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책을 봉인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이것이 열릴 것인데 그때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할 거라고 합니다. 자명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뭐 인터넷의 홍수, 지식의 홍수, 지금 저희가 그런 세대에 산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때에 자는 자 중에 많은 자들이 깨어 영생을 얻겠다 하는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든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고 계시다면 내가 안전하다, 이 정도면 구원을 확실히 얻었다, 이런 착각 속에, 이런 거짓말 속에 속아서 자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그 심판을,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막 내가 불신자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증명해봐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아까 저희가 첫 번째 거짓말로 살펴봤던 그런 사람들의 삶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고백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안전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심판은 내게가 아니지 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진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엘리 제사장 다 아시죠? 이 엘리 제사장의 삶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종교를 인류 역사 가운데 끝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죽은 종교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린 정말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하시는지, 그 엘리 제사장에게서는 사무엘이죠. 그걸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심판이 이 사사기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반복하시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고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만 있었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 역사가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가 이 영적인 어둠의 끝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의 죄를 용납합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냐면 한나의 기도를 보고,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기도를 보고 너 왜 술 취했니? 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의 기도가 여호와께 연락이 되기 원한다. 이게 이 엘리 제사장의 수준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요. 아니, 엘리 제사장님, 당신 두 아들에 대한 소문을 못 듣습니까? 두 아들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들의 손을 대고 그리고 거기서 수종된 여인과 간음을 하고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동침하고, 그 소문들을 듣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책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했는데 온전한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선왕에서 저런 악한 왕들이 나오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왕에서 또 저런 선왕들이 나오지? 자녀에게 신앙이 물려지지 않고 그리고 그 영적 어둠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블레셋에게 전쟁이 있는데 종교 공식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거야. 아무 생명력이 없는 죽은 종교의 껍데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역겨워하시죠. 죽은 종교의 껍데기를 그냥 보내시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전쟁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긴 걸 듣고 두렵고 떨다가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비대해서 뒤로 넘어졌는데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하죠. 이 두 아들의 이제 가문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덮으십니다. 출산하면서 아내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시는데요. 그게 항상 영적인 원리예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봤듯이 교회와 만민을 심판하실 때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 역대의 선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 그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 아시나요? 너무 긴 얘기니까 암논이 자기 이제 배달은 여동생 그죠? 여동생을 연모해요. 막 음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아픈데 아빠 다윗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아픈데 이 여동생한테 나를 좀 수종 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강간을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공의로 다뤘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엘리 제사장도 다윗도 자기 자식들을 공의로 다뤘다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공의로 다루지 않습니다. 공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그런 참혹한 짓을 저지르고 다말을 미워하죠. 그렇게 연모하다가 막 죽을 것처럼 연모하다가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 아니고 욕정이고 음욕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을 안 압살롬이 너무 분노를 하는데 아빠 다윗이 공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 3년간 압살롬이 이 분노를 잘 경작을 해요. 계획을 하고요. 이 3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공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임합니다. 물론 다윗이 할 말이 없었겠죠. 본인이 밧세바를 범했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한 부모여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목자여도 부족한 성도여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정말 참혹한 일들을 다윗의 집안에 허락하시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고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다 결국 압살롬 자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도 공의를 세우질 못해요.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니까 거기다 대고 그것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세우지 않는 공의들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먼저 은혜와 용서를 은혜와 용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심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하나님께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구원도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유대인들부터 이방인에게 퍼져가듯이 구원이 그렇듯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참혹한 마지막 때의 예표가 되는 심판들을 받습니다. 맞죠?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 왜냐하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거든요. 민족적인 차원에서는요. 그래서 소수만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저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죠. 저 고백이 있어요. 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요. 저 전도도 해봤어요. 저 11조도 잘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나가요. 아니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게다가 제가 방금 나열했던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조건도 아닙니다. 저희가 그걸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저희를 건강하게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고 경고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세요. 자,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가 나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내어 곳간에 넣어라. 여기서 보면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십니다. 골라내시는데, 여러분, 의인들 중에 덜 떨어진 좀 덜 의로운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 중에 속해 있는 악인들을 골라내십니다. 이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를 설명하신 거를 저희가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원수가 와서 씨를 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라지는 원수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뱀의 후손이고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이 곡식들과 섞여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 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열처녀 비유인데요. 자, 저는 이 말씀 잘 아시니까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걸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표현을 했을까? 라고 항상 의문이었어요. 미련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연약한 왜냐면 졸린데 다들 자잖아요. 졸잖아요. 그래서 좀 졸다가 정신을 못 차려서 저는 약간 그런 인상이 강했거든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왜 미련하다고 표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묵상이 있었는데요. 자, 이 열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뭐죠? 신랑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고 그것을 믿었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도 있고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갔겠죠. 그러니까 나가서 있는데 다섯이 나눠 있지만 이 10명이 모두 신랑이 더디오니까 졸게 됩니다. 조는데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하매 처녀들이 5만 일어나나요? 아니요. 10명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5명 거는 꺼져가고요. 5명 거는 좀 기름이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명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기름이 성령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의 열매들 의미한다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근데 제가 왜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에 대해서 주셨던 묵상은 이러합니다. 요새로 치면 이래요, 여러분. 모바일 폰을 들고 가는데 충전을 제대로 안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하죠? 5은 제가 여기 적어놨나요? 여기 말씀에는 없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대요. 네, 일단 나중에 여기 제가 중략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못했대요. 그리고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요새로 치면 배터리 충전을 충분히 못한 거예요. 모바일 폰에 5명은 충분히 충전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요새 빛이 있죠. 이제 라이트를 킵니다. 그리고 어두운 길을 가야 되는데 5명은 배터리가 충분하고 5명은 배터리가 없습니다.
5명이 묻습니다. 너희들 외장 충전기 있니? 5명이 대답합니다. 아니, 없어. 우리 그냥 모바일 폰에 있는 게 다야. 그래? 어떡하지? 그래서 부랴부랴 충전기를 사러 갑니다. 그런 장면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5명이 하지 못해서 미련하다고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준비를 안 해서요. 준비를 안 해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등불을 가지고 갈 거면 그게 모바일 폰이든 뭐든 내가 이 길을 가기로 준비를 했으면요.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들었으면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기로 준비를 이제 결정을 했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5명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10명 다 졸지만 그리고 10명 다 듣고 깨어나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대 마지막 때래 깨어나지만 이 5명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준비를 제대로 못한 이 5명에게 이 돌아오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말씀하십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이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주님께 원수가 되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듣게 되는지 저희가 나중에 결론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미련하다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숨겨놨다가 이제 주인에게 가지고 오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면서 이제 그것을 빼앗겨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또 이 무익한 종은 밭갓 얻은 대로 내어 쫓김을 당하죠.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주의 일에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않다. 그래서 열심을 낸다는 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랑 동의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를 가장 확증적으로 이걸 하면 안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종교회 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든 열심히 섬기는 거든 그게 온전한 중심으로 하는 거라면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는 거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요? 저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추악한 동기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악하고 게으름을 섬긴 게 많은지 그리고 헛된 것에 열심을 낸 게 많은지 너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신 부르심은 종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매일의 삶에서 보세요. 이분들도 이 청지기들도 달란트를 받습니다.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 학교에서, 내 관계들에서, 하다못해 동창회에서, 반상회에서, 내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 게으른 게 뭘까요? 그냥 열심히 거기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 그럼 인정해 주실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것은 내가 내 욕심 따라서 그냥 내게 주어진 거에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게 주신 상전들에 복종하는 거 맞습니다. 내 부르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 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동창회에 가서 반상회에 가서 모든 기회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영혼들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잘해주고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나이스하게 잘해주고 돈도 꿔주고 밥도 사주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죄에 죽어가는 걸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너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사람은 그 죄에 자기 죄에 죽겠지만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들이 뭘 가지고 오죠? 2배로 불려서 오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요. 이게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종교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보시지 않고요. 내 가정이 막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내 아이들 방치되고 내 배우자가 어떻게 되든 나는 내 열심히 종교를 내겠어.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열심을 내겠어.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느끼니까. 하나님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런 것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영혼들과 씨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죠?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자들을 갈라내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제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시고 구분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가 멀리서 보면 비슷한 거 아시죠? 양과 소는 다르죠. 등치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멀리서 보면 비슷합니다. 양과 염소를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밑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각종 물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뭐 낚시를 안 해보셨더라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낚으니 135마리가 나왔다는 그 얘기 아시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면 무슨 물고기가 낚였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하나 다 꺼내보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퍼덕퍼덕 물고기들이 퍼덕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천국의 모습인데 바다에 치고 모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좋은 것은 그릇에 남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나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친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시죠? 이 사람도 이 잔치에 청함을 받고요. 응했어요. 네, 저 갈게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곳까지 가요. 그쵸? 그런데 친구라 불리는 이 임금,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에게 친구라 불리는 이 사람이 질문을 받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온 그한테 우리가 참 여기까지 가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청함을 받고 네, 가겠습니다. 근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백이 우리의 청함을 증명하는 거라면, 예복의 완성이라면 거기서 끝났겠죠. 왜냐면 응해서 왔으니까요. 그 잔치 자리에 있으니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청함도 받고 응함도 있었는데 예복이 없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잘 기억하세요. 여기 나오는 수많은 아까 열처녀도 그렇고요. 또 이 수많은 비유들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입술에 고백도 있습니다. 듣기도 합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질 않았어요. 예복이 준비되질 않았고요. 기름이 준비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저희가 방금 봤던 이 말씀, 아까 봤던 말씀의 그 후반절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상치 못한 구원과 심판이 나옵니다.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 제가 지면이 없어서 다 적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주님, 저희가 언제 이런 일들을 했기에 저희를 친구라고 보시고 저희를 영접하십니까? 라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고백도 있죠. 그리고 행함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스스로 주의 종들이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주의 일꾼들이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누면 경고는 받겠는데 이런 질문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명확한 기준이 뭘까? 믿음이라는, 저희가 아까 그 믿음이라는 단어, 겉으로 다 증명이 되는데 아는 것도, 듣는 것도 아는 것도, 고백도요, 그리고 행하는 것도요, 겉으로는 다 보여지고 증명이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될까? 제가 아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구원과 심판이 마지막 때에 많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클루를, 그 단서를 저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백이 있고 예수를 스스로 믿는다, 또 종교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잘 들으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고 무엇이 불법인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함의 기초를 놓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 말씀이 뭔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거 하면 안 되지 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행하라 하신 걸 하지 않는 것, 행하라 한 걸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열매 없음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알기만 하고 말만 하고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종교인들 그룹과 얘기하실 때 가장 많이 책망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 열매, 너희 행위를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되 그들의 말, 그들의 암은 너희가 그대로 행하여 할지니라. 자, 저희가 아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저희가 믿는 것, 저희 믿음의 본질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알기만 하고, 그리고 아주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합니다. lawlessness. 내가 믿는다 하는 고백이 있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는, 인정되지 않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요. 바리새인들 저희가 잘 욕하죠. 막 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근데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온갖 것들로 섬기는데 제 안에 모두 순전한 동기로 했는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단 한 번도 100% 주님께 순종하는 동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이 죄성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거룩해 보일까? 의로워 보일까? 그래서 그걸로 누군가의 마음에 살까? 종교 짓거리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영적으로 음란한 거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거예요. 네, 보이듯이 나 자신을 높이는 거랑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 동기가 육체의 욕심을 위한 것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돈이든 성공이든 지위든 명성이든 그래서 얻는 권력이든 그게 주의 종으로든요 아니면 일반 성도로든요 어떤 모습으로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좇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종교인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불법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도대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온 인류를 향하신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한 바꿔 말하면요. 자,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이란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겉으로 보여주는 거룩의 모양들 너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너희의 거룩함을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쵸?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는 기준도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행위의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러분, 나그네 반대말이 뭘까요? 잘 정착한 사람이겠죠? 집도 번듯하게 있고 직장도 탄탄하게 있고요. 코로나 따위는 걱정이 안 될 처럼 통장 잔고도 충분하게 있고 이 세상에 기반이 잘 잡혀 있는 게 아마 나그네의 반대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잘 정착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죠. 든든한데요. 두려울 게 없죠. 자연재해든 경제 파탄이 와도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든든하겠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준비하겠죠.
하지만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저희의 삶이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나중에 예수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의 마음가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그리고 그 거룩함의 열매인 우리의 행위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자, 여러분, 저희가 이 율법을 상고하고 읽고 또 종교의 삶에 살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요. 그렇죠? 요새 인터넷에서도 엄청 좋은 설교들을 다 듣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래요. 자, 잊어버리는 것의 반대말로 실행한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듣고 외워도요, 잘 알아도요, 설명할 수 있어도요, 입술에 고백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행함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회절에 나오는데요, 혀와 자기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까 저희가 읽었죠? 모든 말로 판단을 받을 거라고요. 이 행함이 있는 자는요, 혀를 제갈 먹이어요. 그리고 이 혀를 제갈 먹이는 방식이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합니다. 내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갈을 먹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온갖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인 걸 잊지 않는다면, 물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성, 우리 육체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음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인, 이 자격 없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혀를 제갈 물리는 것, 그게 바로 듣고 잊어버린 자가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서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열매 중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요, 온갖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물론 개 중에는 드물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면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긴다, 선행을 한다 하면서도, 그리고 입술에 고백은 있다 하면서도 우리 삶에 저마다 영역이 있죠. 우리가 약한 영역.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 영적인 예배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산지사고요, 우리의 믿음의, 행함 있는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름을 입은 자들의 의무와 삶, 이것이 전부는 아닌데요, 제가 성경에서 오늘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주셨던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이 열매들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
저희가 환난 날에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처럼요. 새 소국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처럼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우리 삶에 맡겨진 모든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선악간에 판단하신대요.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에 충성하세요. 주의 종이라면 교회가 크든 작든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그렇겠죠. 저희 평신도라면 그냥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정이라면요. 그 영적인 가정이시라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그냥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그들과 씨름해야죠.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씨름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공의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모든 모임에서 적은 일에 충성한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러분, 때에 맞는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에게 주신 확신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라고 외치고 선포될 때라고, 이미 그럴 때가 오래됐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세요.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는 자들 깨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짓 복음에 솟지 말고, 내가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고백도 있고 행함도 있는데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함인지, 고백이 진짜의 내 믿음의 고백인지, 내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이 잘못된 구원론, 거짓 복음에 빠져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한 주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주일 성수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온갖 종교적인 열심을 다 하면서 그걸로 마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내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이 없고 내 안에는 온갖 종교인의 모습만 가득하고 죽은 종교의 껍데기만 가득하진 않은지, 그런 사람들을 깨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때에 맞는 양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안하고 괜찮을 거라고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라면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맞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하지만 인류 역사를 놓고 지금 앞으로 이 역사들이 흘러가는 모습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모든 예언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제 성취가 되었고, 성취되지 않은 이 마지막 예언들이 저희 눈앞에서 곧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들의 삶은 좁은 길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게 하나도 없고, 남들이 가는 똑같은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요 이렇게 분리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그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은 여러분이 발견해 가셔야 돼요.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서 이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길, 내 가정,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나만이 걸을 수 있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내 삶이 다른 이 세상과 얼마나 비슷하게 형통한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진 않은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깨어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시고 좁은 길로,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인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이 인류 6천년 역사 그리고 마지막 1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7000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역사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십니다. 아까 저희가 봤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으시고 그곳에서 두 책이 열려집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계시록 말씀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다 하나님께서 앉으셨어요. 땅과 하늘은 다 지나갑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자, 이 책들은 뭐죠? 우리 모든 아까 저희가 봤던 행위들, 은밀한 일들, 죄악들이 적혀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을 백보자 심판이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두 책을 보시고 탕 판결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죠? 이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함. 그리고 탕 내리시고요. 이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음. 이렇게 두 가지 판결을 내리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 복음을 잘 담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때를 분명히 회상하시겠죠. 내가 아들을 보냈지.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미 그때 판결을 완성하셔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함.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게 바로 영어 성경에 나오는 This is the verdict. 이게 판결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정죄는, 이 판결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의 고백, 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도 가요. 종교 행위도 있어요. 그게 정의가 아닙니다. 그 정의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판결로 얘기하십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 바꿔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대요. 빛을 오나니라는 표현이 그 얘기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온전하진 않지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 그 간절함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양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그 빛으로 나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의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 맺는, 어떤 열매죠? 진리를 따르는 열매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열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져가는 열매요. 아까 저희가 다 살펴봤죠.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탕.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판결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 이름을 믿고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살펴보면서 생각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들만 바라보면 굉장히 낙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기준을, 내가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요, 의롭고 공정하신 심판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정말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면요, 우리 안에 날마다 참된 회개가 있고요. 그 회개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내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의 어떤 모양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확신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사랑하는 자들마다 경고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죠. 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저희가 그 의를 행하며 선악간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며 저희가 주를 위하여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 기준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 일들이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의로움 가운데 상 주시고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류 역사 끝에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주님, 저희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는지,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이 잘못된 구원론, 이 잘못된 복음, 내가 내 스스로를 속임으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회개를 하려고 해도 종교적으로 이제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숙련이 돼서 회개할 게 딱히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그 현상 유지를 하며 생명력 없는 종교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혹은 내가 아직 예수를 모르고 내가 내 죄, 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교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든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님, 그 빛을 사랑하게 됨으로 우리가 그 빛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그 빛을 순전히 따라가며 그리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온전히 준비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이제 살펴봤고요. 사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남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오늘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이 필요한 주위 분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저도 이렇게 잠 못 자고 정말 애쓰면서 어눌한 말로 전하잖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전하실 수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런 권세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는 여러분의 동료들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게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시고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과 그 보혈의 능력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